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 계심을 저희들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길이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닌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래서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서로가 더욱더 마음을 합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비추어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그를 통하여 정결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 중 몇몇이 서로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조금, 무슨 뜻으로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후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고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부활하게 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거기서 죽을 거고 거기서 다시 부활할 거다. 라고 쉽게 이야기했으면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신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말씀을 하실 때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거나 조금은 그 말씀들을 돌려서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에 조금은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거라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가 조금 없죠. 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금 내려오신다는 건가? 영적인 의미를 하시는 건가? 정말 육신이 들려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제자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설명도 결국에는 약간 비유의 말씀들이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제자들이 애통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세상에는 기쁨이 가득 차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함께 다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든 애통함과 슬퍼함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으셨던 게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쯤 되면 언제 아이가 나올까, 오늘 나올까, 내일 나올까라는 생각에 항상 걱정하게 됩니다. 몸도 점점 더 불편해지게 되고, 해산을 하려면은 뭐 지금이야 뭐 마취제를 맞고 뭐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들이 발전되어서 쉽게 뭐 그래도 조금 덜 고통스럽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마취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는 아이와 또 어머니가 있었던 것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출산을 한다는 것이 어, 곧 걱정되고 두려운 순간이죠. 하지만 그 걱정되고 두려웠던 순간이 다 지나게 되어서 아이가 태어나 나에게 안겨지게 되는 것을 어머니가 보게 되면 이제까지 아팠던 것, 불편했던 것 다 생각이 나지 않고 아이를 얻은 그 기쁨이 마음에 가득해지게 되어서 어머니도 웃음을 짓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감정들의 변화의 순서죠. 그런데 이게 꼭 십자가만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일상에서, 즉 우리의 인생과 우리 인생 끝에 만나게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온전하게 동참하게 되는 그날, 그것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삶에 예기치 못했던 일들도 일어나고, 내 감정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삶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다들 고백하는 이야기죠. 또 그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 얼마나 쉽지 않은 좁은 길입니까? 그 어려운 길,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내가 영성의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이 생에서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끝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죽는 날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사실이지만 마치 해산의 기쁨을 얻은 어머니가 두려움을 다 씻어내고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죽음 앞에 두려웠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생에서의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우리의 어, 가족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애통하고 안타까웠고 눈물 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귀한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 고통 중에 있다 하시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은 끝나게 되고 그 모든 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임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은 너희들이 구하라라고 하시는데요. 구하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이름으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하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도 하면서 인간적으로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면은 내 힘이, 내 능력이 무게가 더 무거워질 때가 있고 반대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균형 잡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 바로 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일이 끝나게 됐을 때 내가 참 자랑스러울 것 같다. 그래, 나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으면 지금 내에게 더 무게가 쏠려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그런데 나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 일이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의 능력으로 하셨다.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으면 그건 이제 예수의 이름이 더 무게가 그쪽에 실려 있었다라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비록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되게 되더라도 나는 너희와 늘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 기쁨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을 더 외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께 더욱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나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끝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게 될 것임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기대와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이 내 삶에 가득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